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40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만나야 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첫 주에 우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그냥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 첫 주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 주는요, 언제나 새롭게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두 번째 주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지난주 주에는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럽의 지성인들 중에 몇 사람은 감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년, 300년이 오던 계몽주의와 과학 문명의 발달로 기고만장해져서 아주 오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울 만큼 배운 이제는 어른이 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미개인들이나 믿던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어른이 된 시대, 성인이 된 시대라고는 용어, 독일어 용어가 그렇게 나왔었죠.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까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달되면 이제 시간만 조금만 더 주어지면 로봇 만들어가지고 일시키고, 그러면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배고픈 거 다 과학기술로 다 해결하고, 그러면 다 놀고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유토피아를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건설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20세기 초반에부터 시작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온 유럽 천지가 피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다, 어른이 되었다는 사람들끼리 사람도 아니고 짐승처럼 서로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죽이는 현장에 그들은 있게 됐습니다.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 줄 알았던 과학 기술이 오히려 사람을 다량으로 죽이는, 다량 학살하는 학살 무기들을, 군사 무기를 개발하고 말았습니다. 600만 명이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스실로 보내고 실험실로 보내면서 죽어가는, 연기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면서 유럽의 지성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인가 천사인가? 아니, 악마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다가 그들은 책임의 화살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데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하나님은 왜 인간의 비극을 보고만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했죠. 바로 그때에 미국의 한 지성인인 프랜시스 A.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굵지도 않습니다. 아주 얇은 소책자인데 그 책 제목은 이겁니다. He who is there and not silent. 존재하시면서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책에서 프랜시스 셰퍼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 엄연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아니, 인간들의 오만과 비극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고발하고 계신다고. 그 소리를 왜 못 듣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자연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인간 관계를 통하여,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 오는 모든 오만과 비극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거기 가라사대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바요메르, 바라는 말이, 그리고 요메르, 말씀하셨다,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요, 구약 성경에만 해도 5,000번, 5,500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아마르의 주어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주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신다네요. 바요메르. 시편 94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으시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입을 만드신 자가 말씀하지 않으시랴. 할까요, 안 할까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못 들을까 하는 거지.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못 들을까? 여러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딱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그렇습니다. 첫째, 관심이 없어서 못 들어요. 들려도요, 마음이 딴 데 콩밭에가 있으면 안 들려요. 제가 학교에서 선생할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애들한테 수업 시간에 가르치거든요. 야, 요거 시험엔 꼭 나온다. 밑줄 긋고 별표하고 당구장 표시하고 뭐 등등등등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험 결과 보면 다 틀려 그거. 그래서 그 다음 시험 끝난 다음에 시험지 가지고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왜 틀렸냐? 내가 꼭 낸다 그랬는데. 그러면 안 배웠는데요? 싫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안 들려. 말 안 한 게 아니라 못 들은 거예요. 자식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모님은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딴소리 하죠. 못 들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 아빠가 못 들었는데, 기억 안 나는데. 근데 그 기억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그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야 이 가슴에 그게 기억이 나요. 참 가슴 아픈 노릇이에요. 여러분도 되보세요. 사랑하는 아버님 떠나고 난 후에야 그 아버님의 그 잔소리 소리가 얼마나 그렇게 그리운지 몰라요. 그때 내가 좀 더 잘 귀를 기울여서 들었을 걸.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들어도 안 들려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똑같이 예배 시간에,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목사를 통해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떤 사람은 한쪽 귀퉁이에서 눈물 훌쩍훌쩍 흘리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말씀도 하셨나? 전혀 기억 없어.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듣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청각이 퇴화되어 버렸어요. 세상의 잡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망가져 버렸어요. 마음의 귀가 망가져 버렸어요.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워낙 크게 들리니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퇴화되어 버렸어요. 영적 민감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예?
요셉이 듣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예, 제가 듣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예레미야가 들었습니다. 요나가 들었습니다. 그거 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화인가요? 아니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신화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그건 진짜 들은 거예요. 어떤 형태로 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마음의 귀가,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듣고 있다니까요. 안 열렸으니까 못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신대요. 요즘의 현대인들은요, 세상 소리는 잘 듣는데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데는 훈련도 안 돼 있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입을 꼭 다물고 침묵 속에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이제부터 쌓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는 것을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상한 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당부하는데 하나님 이 자녀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상한 게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장수할 거예요. 장수할 거라니까요.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십시오.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이제는 입 좀 다물고 침묵 속에서 조용히 내 양심 속에, 내 영혼 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며 듣는 훈련을 하며 마음을 열어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들었고요, 듣고 있고요. 매 순간.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큰 덩어리로 말하면 두 가지 덩어리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말씀하시지만 큰 두 덩어리입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음악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학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성의 9가지 색깔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의 영성이 9가지 종류의 영성의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음악을 듣다가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그림 앞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만나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내 식대로 나의 이성과 그리고 나의 논리의 구조로만 만나야 하나님 만나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70억의 인구, 다양한 얼굴과 다양한 마음과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한 가지로 만나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1대1로 당신의 표현을 맞게
다양하게 접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남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요. 자기가 또 어느 한 사실에 고정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간단합니다. 그 모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이 지어주신, 써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번 일반 계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하는 그냥 여러 본문을 통해서 아마 얘기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간단히 좀 정리하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요, 밥처럼 규칙적으로 날마다 먹으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경은 하루에 밥 3끼 꼬박꼬박 나의 건강을 위해서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듣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게 성경입니다. 영적인 밥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읽을 본문을 정하시고 규칙적으로 공부할 계획도 세우십시오.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게 제가 잘 해석한 것인지요? 아닌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생명의 삶 한 고리 3,000원밖에도 안 되는데 한 달 양식 값으로 3,000원이면 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까워서 안 사요. 돈 좀 있는 사람은 한 10권씩 사가지고 못 사는 사람한테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묵상하면서 말씀에 굳게 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이틀 굶는다고 당장 우리는 죽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한 끼만 굶어도 죽을 것처럼 야단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하지만 치명적인 질병이 없는 한 우리 한 일주일 굶어도 괜찮아요. 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병들고 죽습니다. 새는 9일간 먹지 않고 산답니다. 사람은 12일, 개는 20일, 거북이는 500일, 뱀은 800일을 먹지 않고도 산답니다. 심지어 어떤 곤충은 1200일까지도 안 먹고도 산다 그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영원히 안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말씀과 결별한 그리스도인이란 아예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읽으셔야,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성숙해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실천에 옮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이성으로 제한시키지도 마시고 판단하고 골라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 뽑아가지고 톨스토이 성경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휴메니스트의 인문학자의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만나는 옳은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톨스토이가 마지막에 인생 끝부분에 그걸 회개하긴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성경 속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쏙 뽑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부적처럼 하나님을 지 마음에 드는 속성만 자기가 믿고 고백하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하나님 그러지요. 부족처럼 하나님을 사용해요. 그래서 J.B. 필립스가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이성과 그리고 생각으로 논리로 자꾸 판단해가지고 저쪽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없애버리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함부로 그렇게 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그대로 아멘 하고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받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레스트 레이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비행을 배울 때 경험한 것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산안토니오에 있는 켈리 비행장에서 훈련을 받을 때 처음으로 비행기의 조종석에 올라앉아 교관의 계기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나침반이고, 이것은 얼마나 높이 있는가 가리키는 고도계고, 이것은 비행기가 지금 수평으로 날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수평계이다. 차근차근히 모든 계기판을 설명한 후에 갑자기 엄숙하게 교관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보면 계기판과 내 느낌이 맞지 않을 때가 올 거다. 계기판에는 분명히 바로 가는데 너는 비행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느끼거나, 계기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너는 비행기가 기울어 가고 있다고 느낄 때도 있을 거다. 아니 반대로 너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계기판은 계속해서 빽빽거릴 수도 있다. 그럴 때 내 감정, 내 느낌은 잊어버려. 오직 계기판만 믿어. 그렇지 않으면 넌 죽을 거야. 알았어? 계기판만 믿어라. 내 느낌은 믿지 마라. 그래야 넌 산다. 그 후 내가 조종사가 되고 어느 날 밤 혼자 비행을 하다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비행기가 위아래로 얼마나 심하게 요동하고 흔들리다가 뒤집히는지, 도대체 몇 바퀴를 돌고 나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위아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른쪽 날개가 너무 낮아진 것 같아서 오른쪽 날개를 위로 올렸고, 좌석 벨트가 너무 땡긴다 싶어서 조절하려고 하는 순간 계기판이 눈에 보였습니다. 웬걸 나는 뒤집어서 날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 계기를 믿고 비행기를 바로 잡아서 저는 살아났습니다. 우리 김성우 목사님이 대구 공군기지교회에서 심부를 몇 년 했지 않아요? 2년인가 2년 반인가 했지요. 거기에서 조종사들이 사고 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공중에 몇 바퀴 돌다가 보면 윈지 아랫지가 착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날고 있으면서도 위로 날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공중으로 날라고 이렇게 팍 올렸는데 땅으로 가서 처박아놓는 거라, 이런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잠언 1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묻습니다. 여러분의 시각,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논리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들었으면 행해야지요. 실천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빌 하이벨스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을 설명을 참 재밌게 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엄마가 TV 보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야, 이젠 밤이 늦었으니까 TV 끄고 올라가서 자라. 알았어요. 얘가 대답합니다. 5분 후에 여전히 안 올라가 있습니다. 야, TV 끄고 올라가서 자라니까. 예, 알았다니까요. 5분 후에 또다시 얘기합니다. 야, 임마, TV 끄고 올라가서 자. 알았다니까요. 그러고 앉아 있는 거지. 마지막 엄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TV 끄고 올라가 자. 빌 하이벨스는 이 예화를 들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그냥 음파로 소리를 들었다, 그거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들었으면 몸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 듣는 행위라는 거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었으면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손해 볼지라도 말씀 따라 살기를 결심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석유 회사의 중력이 성경을 통독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그러다가 머리에 번쩍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역청? 역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 역청! 원유가 역청 아니냐? 역청이 있는 데가 원유가 나오는 건 아니냐?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지질학자를 불러가지고 바로 그 이야기의 스토리의 현장인 이집트 나일강으로 지질학자를 보내서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거대한 유전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초창기에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단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길만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너무나 많은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아버지의 간곡한 당부와 지혜와 지식과 계시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축복의 길이 있고 장수와 번영의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돈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평화의 비결도 출세의 길도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원리도 그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보물단지를 왜 내 던져놓고 살아요? 세상에. 오늘부터 다시 끌어안으십시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성경 속에서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